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지요. 9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스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영어 표현 중에요. caught by surpri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잡혔다의 과거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놀라다라는 surprise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표현인데요. 놀라는 것 이상의 것, 그러니까 놀람에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일까요?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깜짝 놀랄 만한 그 사건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법이 이 caught by surprise라는 표현입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상도 예측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사건 때문에 깜짝 놀란 죄송합니다. 그러한 표현이 caught by surprise입니다. 오늘 저희는 남유다의 이 마지막 순간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영화의 그러한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마지막을
남유다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경고로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 장면임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누구도 caught by surprise, 전혀 예상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오히려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음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사실이었음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1절 말씀 보시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미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후에 2절에 나오는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포위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러한 1년 반 동안의 가난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순간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거짓된 말에 현혹되어서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그러한 모든 귀족들의 이기적이고 그리고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그리고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비참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죄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그들이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요, 어쩌면 이 마지막,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에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군사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은요,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도망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왕의 동산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비밀 통로다 라고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밀 통로를 통해서요, 아라바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곳은 사해를 가는 그런 길목 속에 있는 광야의 한 지역을 말합니다. 인적이 드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마지막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아직까지 시드기야 왕과 이 유다의 귀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비밀 통로, 자신들 눈에 보이는 좀 안전하다, 그래도 살 수 있다라고 보이는 그러한 곳을 그들은 찾아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5절 말씀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왔고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았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를 데리고 와서 신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이렇게 부질 없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부질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죠.
바벨론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을 마치 그가 그 말씀을 놓고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그가 행하기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 말씀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그리고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하심을,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회복과 그리고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부터 18절까지에는 이러한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무서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레미야지요. 11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나왔던 그러한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선한 왕이어서 좋은 사람이어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대했다? 아니요. 바로 앞에 나온 시드기야 왕과 그의 아들들, 유다의 귀족들을 대한 장면들, 성벽을 헐고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는 장면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런 왕이 선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15절 이하에는요, 에벳 멜렉이라는 우리가 어제 봤던,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도 함께 봤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를 살렸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냥 예레미야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살렸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이러한 원수들의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카모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어쩌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순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하심 그리고 계획하심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지혜로 알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